2025년 3월 2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 그 되신 주 환영하리 그리세. 대신 주께 환영하를 그리세. 오자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번진다. 하늘보다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신앙고백 새로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여정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분초마다 주님이 함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받아 외롭고 고독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있는 처소에 그 병마로부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에 처한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 근대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드림숲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입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그 우리 조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교우들 모두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싸우니 드린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부터서 17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을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 털로 섞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의 집으로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권력을 이렇게 갖게 되면 항상 그 권력에 이렇게 가깝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실 그 권력자는 없애려고 하죠. 그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암투거든요.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원수가 되고 그를 갖다가 척결하는 그런 거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어떤 선상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거머쥐고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암투, 영적인 권력의 암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런 왕이었죠. 그 시대는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언제나 침공을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시대를 거점에서 계속 그랬던 것이죠. 그때마다 이제 등장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내에는 그런 그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사울도 역시 굉장히 그 소수의 그 지파였지만은 그를 갖다가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은 처음에는 그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했죠. 사울 왕을 세우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에게 이제 거머쥐게 되면 그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자기의 그 아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렇게 같은 분류의 사람들, 같은 동료의 사람들을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소수 아주 작은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그 지파가 작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과욕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거기 밑에 있는 물론 사울도 지도력이 뛰어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했던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울 왕이 통치할 때 블레셋이 그 침공을 해서 고통을 줄 때마다 이렇게 그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특별히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잘 아시는데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갖다가 이제 물리치고 그 승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보았던 사울 왕이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별 방법들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없애려고 호세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딸 그 미갈을 갖다가 주어서 자기 이제 그 친척으로 삼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사울보다도 훨씬 더 다윗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장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예찬하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사울을 갖다가 이제 수금을 타고 연주하는 가운데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장에 18장에도 나옵니다만은 10절에 거기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릴 때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뛰어들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 했지만 피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지만 피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번씩이나 이런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죠. 그러니까 피하기만 하고 그런 다른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죽이려고 뭔가 이제 그 사병들을 보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걸 알았던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보내고 다윗은 거기에서 이제 도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일반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상처가 되고 고통 이렇게 했을 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결하는 과감하게 척결하잖아요. 북한도 보게 되면 자기의 그 어떤 아상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척결해버려요. 그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현실 속에서 그래요. 대통령들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등을 쥐게 되므로 정권이 이렇게 찬탈되기도 하고 별 방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회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많이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척을 쌓을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정사정은 뭐예요? 그게 부모든 자녀든 혹은 친구든 이런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들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지금 뭐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일들도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그 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름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가장 가깝게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에 척이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서로 그 이제 이렇게 대통령도 이렇게 대통령 관계에 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교단장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서로 그런 어떤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옷만 입었지 속은 변하지 않는, 오히려 속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도 사울은 자기의 뭡니까? 자기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보면은 제 딸의 딸을 갖다 비가를 갖다 주었으니까 그 정도 가까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죠, 권력. 저놈이 두면은 저놈 나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거다, 지도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런 와중에 있어서 이 미가는 오히려 뭐예요? 다윗을 갖다가 도와서 다윗을 도피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미갈이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뭐예요? 사울왕 자신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될 때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악령은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천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무슨 회의석상에서 찬반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건 전부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막 갖가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을 보게 되면 굉장한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과 또 성령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악령은 항상 뭐예요? 육의 사람을 갖다가 항상 꼬드겨서 그걸 갖다가 결과를 아주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뭐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서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는 대로 항상 화합을 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악령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사울왕도 악령이 들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이 왕의 기름을 부었을 때는 사무엘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모함을 하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은 이제 거세가 되는 거예요. 죽게 되고 다윗이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혹은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일들과 또 우리 나라와 교회 전체의 모든 일은 결국은 누가 하느냐? 악령과 성령의 그 싸움이에요. 근데 그 악령과 성령의 싸움은 그 악령이 든 사람들은 악령이 악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만찬석상에서 보세요.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전부 최후 만찬을 하는데 그때 만찬석상 그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라고. 빠져나갔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들을
자신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항상 우리는 내 이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삶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매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도구들, 그 영들에 휩싸여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주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 아주 나쁜 거예요. 처음은 나빴지만은 나중에 좋은 거, 결과가 좋은 거, 그게 다이시죠. 처음에는 목동 생활하고 아주 별 볼품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번창에 만들고 새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적은 규모의 가정, 적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안에 이런 안에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따라서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오를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